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 중에 윌리엄 헨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헨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천재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심한 폐병을 앓았고, 그리고 다리가 썩는 이 중병에 걸리는 크나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에 고통을 이 윌리엄 헨리가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 유언으로 남긴 말이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그 한계를 깨달았더라면 지혜로웠고, 또 깨닫는 즉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고 또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탁월한 이 천재성을 믿고 늦게 한계를 깨닫게 되어졌고, 또 그 한계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못한 점에서 참 불행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인생이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 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의 뒤를 이어서 아주 아프리카에서 고생을 한 이 댄 크로포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자, 나는 매일 지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가뭄으로 인해 시내가 마르게 되자 그의 종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 엘리야를 이 아합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게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게 했습니다. 이 돌보시고 양육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그 미물이고 부정하게 여긴 짐승,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게 했습니다. 이제 가뭄으로 인해 그릿 시내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시는 방법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과부에게 보냅니다. 이 과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방 여인입니다. 자, 이방 여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는데 이방 여인에게 보냈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적은 한 끼 식사, 이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고 그 다음에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는 한 끼 식사를 가진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이 엘리야를 돌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 참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소유를 보시지 않고 지위도 보시지 않고 심지어는 국적도 보시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2부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저 동남에서 나온 우리 그 성도님들이 계셨고, 3부에는 또 우리 한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누굴 통해서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국적도 초월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의 성문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그곳에서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마실 물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갑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이 호의적인 그 태도가 아닙니까? 아마도 엘리야가 여기에 힘을 얻어서 여인을 멈추어 서게 하고 다시 또 요구를 하기를, 이 떡을, 자기에게 작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은 절망적인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자기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이제 굶어 죽게 된다. 아주 이 절망적인 말을 엘리야에게 합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말을 통해서 이 과부가 가지게 된 이 절망의 원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는 그녀는 지금 남아있는 음식만 보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음식, 이건 아주 조그만한 음식입니다. 적은 양의 음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베세다 들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먹여야 하겠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어린 아이의 아주 보잘것없는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들고 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음식입니다. 양도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적은 음식만 보았습니다. 먹고 죽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절망의 원인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전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음식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먹고 이제 없으니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 적은 양의 음식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남아있는 이 음식을 전부로 봅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소유 물질, 이것이 떨어지면 죽게 된다고.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소유로 우리 인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자, 이건 여러분 아주 여러분 위험한 태도고 절망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좁아진 자기 생각만 의지한 과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또 주어진 적은 소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좁아진 우리 자신의 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이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음식이 없게 되면 생각이 빈곤해집니다. 생각이 좁아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게 충동적으로 결단하기 쉽습니다.
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좁아진 자기 생각만 의지한 과부입니다. 여기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한 움큼 조금,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미 생각이 좁아진 거예요. 아주 여러분, 이건 요 작은 음식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자, 이 좁아진 생각에서는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르밧 과부는 아주 절망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도 무너지게 하고 믿음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건 큰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소망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두려움이 떠나가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여인과 여인의 아들을 위해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굉장한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엘리야를 위해서 떡을 한 조각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로 너희 가족들을 먹어라. 그렇게 하면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이제 올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엘리야의 말씀에 과부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왜 내게 믿음이 없고 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없는가? 자,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 믿음이 있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절망적인 여인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이기게 합니다. 극복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의 생각을 몰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올해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올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노력했고 성공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순종하게 합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 이건 여러분 이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말씀만 여러분 즐겁게 받고 끝내면 거기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주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이 과부를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쓰시고요, 가난한 자라고 쓰시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있는 부자, 믿음 있는 가난한 자, 자,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외모도 보시지 않고요, 국적도 따르지 않고 소유도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자,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늘 걱정이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워합니다. 부족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끝까지 쓰임 받게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서 끝까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먼저는 없는 가운데서도 드리는 믿음입니다. 없는 가운데서 드린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나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자, 여러분, 조금 통에 이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조금 기름이 있어도 이건 없는 겁니다. 자, 없음에도 드린 이 믿음입니다.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면 가난한 가운데서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받고자 하기보다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면 없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약속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은 약속을 보고 없는 가운데 드립니다. 이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면에 비가 내리기까지 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기름이 병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풍성한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주어진 것만 보지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만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적은 것, 이거 전부로 여겨서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100세가 되어서 죽은 몸과 같은 이 아브라함인데,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약속을 봤거든요.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약속을 봤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늘 고백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올 것이다, 제가 확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 보이신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할 때 약속대로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신다. 이거 믿으니까 환경이 어렵고 기근과 같은 현실인데도 막 가슴이 뛰고 벅차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없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약속을 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없는 가운데서 드립니다. 자, 믿음은 부욕해 합니다. 빈곤 의식을 몰아냅니다.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이 빈곤 의식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은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더 달라는 거예요.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적은 소유에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했거든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천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땅에 아무리 소유해도 여전히 빈곤하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자, 믿음이 들어가면은 이 빈곤의식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부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약속을 믿고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먼저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엘리야에게 먼저 드립니다. 자, 남에게 먼저 이제 섬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가족보다 엘리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믿음이 들어가면 남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게 되어지면은 이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떠나면은 이웃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내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 동부의 이 메이저 건축 설계 회사인 이 팀 하스의 그 회장인 하영록 그 회장이 이 젊었을 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서 30대 설계 그 사무소에 중력이 됐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또 쓰러지고 했는데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원해 있으면서 성경을 이제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렇게 알기 위해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제 성경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적으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꼼짝 못하니까 심장을 이식 수술해야 되니까 병원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쭉 읽으면서 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2가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이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쁨이 있었다면 성경 읽은 것이고요, 지금 기쁨이 없다면 뭐 안 읽은 거예요? 성경을 안 읽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한 주간 동안 뉴스만 보고 오시지 않았나요? 그건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나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안 읽고 3부 때는 제가 얼굴이 그래도 좀 발래 여러분들 전부. 성경을 읽었죠? 성경을 읽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이 근심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읽는 가운데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기쁨이 느껴졌는데, 그때까지는 이웃이 엄밀히 말하면 그에게는 타인이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자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는 성경을 읽기 전에 자기 힘과 그의 능력으로 살아왔다 자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했습니다. 이웃의 도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이 망가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심장 이식 수술했는데 누구 심장입니까? 누구의 심장입니까? 이웃의 심장이죠. 이제 여러분, 그 이웃의 심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웃의 힘으로 살고 이웃의 사랑으로 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보고 아파보지 않으면 내 힘으로만 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고 아프면 이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기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중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장을 받아야 내가 삽니다. 자, 이걸 깨닫고 그가 아주 통회하면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심장 고쳐주시면은 이제 남은 생에 이웃을 위해 살겠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원합니다. 그래서 그 서원기를 마치고 며칠 뒤에 심장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이분이 이제 건설 이 사무소를 시작했는데, 지금 뭐 아주 귀하게 영육간에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세계적인 그 미국의 메이저 설계 회사고요.
세계적인 회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 메이저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분을 방영했는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 삶이 이웃 사랑입니다.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이 병에 마치 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께서 절대 마르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이 마르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하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면서요 대접하면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뭐예요? 뭐 한 그릇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뭐예요? 잊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냉수 한 그릇도 안 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키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먼저 자신에게 작은 떡을 먼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참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달라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제 남은 것으로 가족들을 먹어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엘리야를 위해서 작은 떡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자기가 남은 이제 음식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러면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면 이제 과부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적은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죽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요 내 가진 것으로 내가 살고자 하면 거기는 반드시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끝납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한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생명수 강이 여러분 마르거나 생명수 과일이 여러분 마르거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늘 푸른 잎사귀입니다. 늘 흘러갑니다. 생수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천국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정말 복된 정말 한계가 없는 풍성한 곳이 천국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대답이 없으시죠. 너무너무 가고 싶죠. 너무너무 사모되죠. 아멘. 너무너무 사모되죠.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절망의 시대의 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성도들이 들어가야 누릴 축복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부요함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여러분 늘 생수가 흐릅니다. 생명수 과일이 늘 여러분 맺힙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의 통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 통치를 맡길 때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경험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통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메마름도 없고 공고함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올해도 여러분 물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은혜 공급해 주셔서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이 그때마다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 비는 자연적인 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은총적 비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 이 비가 와야 됩니다. 이건 큰 비입니다. 은총의 비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가나안 땅이 농사가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죄 짓고 말씀을 떠나고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행동한 결과 은총의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과 시돈까지도 기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순종함으로, 과부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또 이어집니다. 병에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시돈 땅에서 임합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땅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돈에서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과부가 순종해서 여러분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합니다. 그게 천국이 임합니다. 떨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제가 한번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순종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았구나, 그 순종하는 분들 때문에 이 참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도 부요하게 하고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그 통의 가루, 그 병의 기름, 그 통, 더 잘, 그 병, 더 적어, 이 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여기는 더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건 의입니다. 아주 평범한 병이고 평범한 이 통입니다. 12절에는 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통과 그 병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병과 그 통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 아주 특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인생은 그저 평범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계를 맞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별한 인생입니다. 거기는 우리에게는 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이라. 드려진 그 병, 드려진 통, 거기에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내 시간을 드릴 때,
내 물질을 드릴 때, 내 생애를 드릴 때. 제가 어제 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기도원에 와서 기도 한 20년 기도했다 이러더라고요. 20년 된 거 같아요. 토요일마다 가서 기도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부족한데도 기도가 이게 끊어지지 않은 게, 이게 은혜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는 게 이게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축복이거든요. 이 드려진 인생,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예수 믿고 주의 길로 가겠다고 드렸는데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고, 참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면 그저 예수 믿고 내 물질 조금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거 받으시고, 그건 특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 쓴 거는 그건 일반적인 거지만은 주님께 드린 거는, 통치를 받는 거는 그 특별한, 그게 넘쳐서 내 삶을 또 복되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삶을 복되게 한 거예요. 조금 드렸는데 철철철철 넘쳐서 30배, 60배, 100배를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받았나요? 여러분 생애를 좀 드렸는데, 봉사 좀 했는데, 그것도 원망하면서 드렸는데, 부족하게 드렸는데 주님 그거 받으시고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게 정간사 드가 붙은 통이고 병입니다. 드려진 다스림을 받는 인생, 다스림을 받는 병과 그 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16절에는 그 통 거기에 빠졌는데 영어에는 나와 있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통의 가루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 이건 복된 겁니다. 가난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신하십시다. 거기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가난하고 불행하고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 끝납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고 물고기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조지 물레의 기도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845년 10월에 이 윌슨 거리의 일부 주민들이 이 고아원을 하는, 조지 물레가 고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서 고아원이 좀 옮겨갔으면 좋겠다 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때 여러 차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다 결국은 고아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은 3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하는 것 외에도 밖에서 운동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이 고아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합니다. 1846년 1월 30일 고아원 건물 때문에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지 거의 90일이 됐어요. 89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오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 89일이 됐었을 때 마음속에 좀 느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느낌이 왔는데 주님이 약간의 땅을 좀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저녁 기도회 때 함께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했을 때 2월 1일에 가난한 어느 가부가 10실링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에슐리 다운에 고아원을 건축하기에 아주 적당하고 값싼 부지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월 3일에는 그 부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가 확인한 것 가운데 가장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새로운 고아원 건립에 사용해 주세요 쪽지와 함께 금화 1파운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2월 4일에는 땅 주인을 방문했지만 땅 주인이 없었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지 말자 생각하고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주인을 안 만나고 집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땅 주인을 만났습니다. 땅 주인이 아주 놀라면서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물엿이 오늘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을 깨는 바람에 5시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는 고아원을 건축하고 싶다는 이 물려의 요청이 떠올라서 땅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물려가 바라기만 하면 땅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에이크당 200파운드를 호가하는 땅을 불과 120파운드에 넘겨주겠다고 그 잠에 깨어서 그렇게 막 잠을 설치면서 고통 가운데서 빨리 땅을 팔고 싶고 그리고 깎아서 120파운드에 넘겨주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2월 5일 날 이 조지 물러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밤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 물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오늘 아침에 계약을 끝마쳤고 거의 7에이크에 달하는 대지를 에이크당 120파운드에 구입을 했다. 어제 저녁에 집을 찾아가서 땅 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잠자던 자신의 종을 깨워서 제일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그를 만나기 전에 완벽하게 결정을 내리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란 거예요. 완벽하게 일하시더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부족함이 없이 일하십니다. 기근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은 내년에도 일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일하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